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8페이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9절 신약성경 377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의 조상의 일 같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는 것은 미련한 악같이 없어질 것으로 그런 것이 아니요.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9절 말씀을 나그네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걷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 2주간 살펴본 것처럼 베드로는 우리 성도들을 새 출애굽의 백성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치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처럼 죄와 죽음의 권세 아래 꼼짝없이 노예 생활하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참 모세 되신 예수님을 통해 구원해내셨다. 출애굽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동시에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을 흩어진 나그네다라고 불렀다라고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참 모세 되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긴 하셨는데 죄와 죽음의 노예에서는 탈출하게는 하셨는데 아직까지 그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한 상태. 그래서 현재 광야를 걷고 있는 백성이다라고 베드로가 우리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는 이렇게 광야를 걷고 있는 출애굽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제가 시작하면서 벌써 본문 내용을 바로 말씀드리고 스포를 드리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베드로는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나그네의 마음으로 살아라. 나그네의 마음으로 광야를 걸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베드로는 하나님 아버지처럼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베드로가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하는 것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19절인데요. 사실은 13절에서 25절까지 가운데에 베드로는 4개의 명령어를 주고 있습니다. 이것 하라, 이것 하라, 이것 하라, 이것 하라. 4개의 명령어가 등장하는데 첫 번째 명령어가 바로 13절에 등장합니다. 13절, 베드로가 우리에게 뭐 하라라고 설명하는 거 첫 번째 명령이 무엇이냐면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은혜를 바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무엇입니까?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은혜가 무엇인지 드러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 때에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그 은혜를 바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반복해서 설명하듯이 베드로는 우리를 출애굽 백성이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를 병행하게 두고 있습니다. 비교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으면서 바라고 소망하는 바가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 그 광야, 물도 없고 떡도 없고, 그죠? 수박도 없는 그곳을 걸으면서 바라고 소망하는 바가 딱 한 가지입니다. 뭐를 바라면서 걸어갑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로 그 약속의 땅을 소망하고 바라면서 걷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그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그 은혜를 바라라. 우리는 광야를 걷는 백성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은 그 팔레스틴이 있는, 그 이스라엘이 있는 그 가나안 땅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부활해서 영원히 사는 그 영생의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으면서 그 약속의 땅을 소망하고 바라면서 걷는 것과 같이 우리도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드러나고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그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고 그것에 소망을 두고 걸어가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바랄지어다라는 이 명령문을 꾸며주고 있는 표현이 두 개가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13절 앞부분에 한번 보시면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이 은혜를 바라고 소망하라 라는 겁니다. 두 번째 꾸며주는 말이 또 나옵니다. 근신하여 이 은혜를 바라고 소망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각각의 표현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허리를 동이다 라는 이 표현이 정확한 똑같은 단어가 어디에 등장하냐면 출애굽기 12장 11절에 등장합니다. 허리를 동이다 라는 똑같은 단어가 출애굽기 12장 11절에 등장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때 어떤 상황이냐면 하나님이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명령했는데 바로가 끝까지 고집을 피우고 있는 중입니다. 안 된다. 이 노예들이 있어야 피라미드도 세우고 일도 하는데 다 보내버리면 어떻게 되냐. 못 보낸다 하고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이 드디어 애굽 땅에 9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이제 마지막 장자의 죽음이라는 재앙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유월절을 지키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 말씀을 주십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입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이제 이 밤에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장자를 치고 애굽 땅의 그 신들과 우상들을 칠 것이다. 너희가 급히 이 땅을 나가게 될 것인데 그 유월절 어린 양의 식사를 하되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그 유월절 식사를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상황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놓아주지 않으려고 고집을 부리던 바로가 이제 이 10번째 재앙 앞에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바로 아래서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하던 그 백성들이 급하게 그 애굽 땅을 탈출해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들은 허리에 띠를 띠고 애굽 땅을 빠져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이게 현대의 옷은 허리띠가 굳이 필요 없습니다. 그죠? 뭐 때문에 허리띠를 하기도 하지만 바지는 버클을 잠그고 지퍼만 채우면 되죠. 그런데 고대의 옷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성가대 가운을 입고 있는데 이 천 하나로 된 옷들입니다. 그냥 몸에 이렇게 두르는 거죠, 천을. 그러다 보니 집에 편하게 있을 때는 괜찮아요. 집에 그냥 여유롭게 편하게 있을 땐 괜찮지만 어떤 일을 하거나 길을 나설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옷에 허리를 동여 매어야 했습니다. 허리를 동여 매어야 먼 길을 떠나는 나그네의 길을 떠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출애굽 백성이라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죄와 죽음의 노예가 아니라 이곳을 탈출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을 향해 걸어가는 나그네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집에 있을 때처럼 여유롭게 흐트러진 모습으로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옷을 여며매고 허리를 동여매라 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광야의 여정을 나서는 성도들은 느슨하고 풀어진 마음이 아니라 단단하게 동여맨 나그네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 꾸며주는 말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근신하여 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죠? 근신하여 은혜를 바라라. 이 근신하다라는 말도 역시 나그네의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근신하다, 깨어있다라는 이 표현의 정반대 말이 뭐냐면 여러분, 술 취하다라는 말입니다. 근신하다의 반대말이 뭐라고요? 술 취하다.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이 땅이 나의 본향인 것처럼 이곳에 주저앉은 사람들은 이 세상의 것에 흥청망청 술 취하게 됩니다. 세상의 것에 미혹을 받아서 이 세상의 힘과 이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이 세상이 주는 안정과 이 세상이 주는 것들에 마음이 미혹되고 완악하여집니다. 세상의 것에 술 취하여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술 취하는 것의 반대말이 뭡니까? 바짝 깨어있으라 라는 겁니다. 즉, 우리는 이 땅의 시민권을 가진 자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본향, 우리의 집이 이곳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그네처럼 이곳이 집인 사람은 허리띠를 풀어놓고 흥청망청 이곳의 즐거움과 여유를 누리며 살아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라고요? 오늘 본문 속의 베드로는 우리는 출애굽 백성이다 라고 강조합니다. 이 세상이 주는 것들을 먹고 마시고 술 취하고 흥청망청 사는 사들이 아니라 나그네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허리를 동여 메어야 합니다. 이렇게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이 출애굽의 백성들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이 두 번째 명령문이 이야기해 줍니다. 두 번째 명령문이 14절과 15절인데요. 여러분 잠도 깰 겸 우리가 큰 소리로 14절과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자, 여기에서 허리를 동이고 깨어 있어서 이 광야를 걷는 사람들이 어떤 삶의 모습으로 살아야 됐냐고 하냐면 거룩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들처럼 거룩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누구라고요? 아들들이라는 겁니다. 자식들인데 자식은 누구를 닮아야 한다는 겁니까? 아버지를. 오늘 본문 속에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거룩한 자가 되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역시도 사실은 출애굽의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출애굽기를 보시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에게 이제 모세가 네가 가서 내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라라고 명령하시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출애굽기 4장 22절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네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실 때에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이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장자,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지지난 시간에 우리 살펴본 것처럼 눈을 떠보니까 재벌집 막내 아들로 다시 태어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 내셔서 우리가 눈을 떠보니 온 세상을 만드신 만유의 주, 그 하나님, 그 왕의 아들로 다시 태어나게 된 겁니다. 출애굽 백성들은 누구가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장자가 된 자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출애굽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삼으실 때에 원하시고 요구하셨던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들에게 원하시고 요구하셨던 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속에도 인용되어 있는 레위기 11장 45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레위기서 19장 2절에도 하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이 택하셔서 아들 삼으시고 자녀 삼으시고 그 장자 삼으신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거룩하다라고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도 그런 얘기 하는 걸 들은 적이 있고 저도 옛날에 많이 썼는데 주변의 친구들, 믿는 친구들 중에 쟤는 참 홀리해 뭐 이런 말 쓰지 않아요? 거룩하다의 영어가 홀리잖아요. 참 홀리하다 뭐 이런 말 쓰는데 그때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는 뭐냐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외모,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말씨, 태도 뭐 이런 것들을 떠올리기 십상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거룩함은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나 어떤 말투, 그 사람의 분위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15절 말씀 다시 한번 큰 소리로 눈 뜨시고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함은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나 말투나 어떤 이 톤이나 분위기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거룩함은 행실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거룩함은 행함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을 행하는 것, 어떤 행실을 이야기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무엇을 행하는 것을 거룩이다라고 이야기하는지 우리 17절과 18절을 17절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게 두 번째 명령문입니다.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즉 나그네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실,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주실 그 은혜를 바라라라는 게 첫 번째 명령이었다면, 두 번째 명령이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라는 것이 두 번째 명령어인데요. 사실 번역이 조금 잘못됐습니다. 여기에 지내라라고 번역되어진 이 단어가 바로 앞에서 15절에 나왔던 그 행실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행실이라는 단어의 동사형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번역하는 게 더 좋습니까?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행하라. 두려움으로 행하라라는 겁니다. 자, 이 거룩함이라는 이 행함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그 17절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힌트가 등장합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부릅니다. 그렇죠? 외모로 보시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 구절이 바로 구약성경 신명기 10장 17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베드로 보고 누가 무식하다고 했나요? 베드로전서 읽어보면요. 베드로가 구약을 얼마나 낱낱이 알고 있는지 놀랄 정도입니다. 베드로전서는 구석구석에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구약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너무너무 똑똑한 사람인 것 같아요. 베드로가 제가 봤을 땐. 자, 그래서 방금 여기서 사용한 것도 외모로 보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신명기서 10장 1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신명기서 10장 17절이 그 10장의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그 외모로 보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바로 위와 바로 밑에 어떤 말씀이 등장하는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서 10장 17절에 외모로 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위에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심판하시는 잣대가 외모가 아니라 행함으로 심판하신다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되는 그 행함이 무엇인지가 신명기 10장을 읽어보면 첫 번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음과 뜻을 다해서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겁니다. 신명기 10장 17절 바로 뒤에 따라 나오는 18절과 19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자, 여러분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외모가 아니라 각 사람의 행하는 행함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행함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몸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되는 그 행함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신명기 10장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이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이시니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행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명령어는 사실 두 번째 명령어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두 번째 명령어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거룩함은 행함의 문제다라고 얘기합니다.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한 말씨를 쓰고 거룩한 외모를 가지고 거룩한 분위기를 가지라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처럼 거룩하라라는 얘기는 뭡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처럼 사랑하라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18절에서 19절 말씀을 다 같이 마지막 구절 18절과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속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사랑해야 한다라는 말씀이다 라고 배웠습니다. 방금 읽은 17절과 18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속하셨는데 대속하다라는 건 뭐냐면 노예를 돈을 주고 사다라는 뜻입니다. 죄와 죽음의 노예가 돼서 마귀가 하자는 대로 살다가 지옥 떨어져야 마땅할 우리를 하나님이 돈을 주고 사셨다는 겁니다. 무엇인가를 주고 사셨다. 그래서 우리를 대속하셨다, 속하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무엇을 주고 우리를 속하셨다라고 얘기합니까? 금도 아니고 은도 아니고 보배로운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의 피를 내어주고 우리를 사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려움으로 행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으신지 그것을 아는 사람은 나그네의 때를 두려움으로 행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창세기 35장의 이야기가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먼저 요약을 해봅시다. 베드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합니까? 새 출애굽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고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약속의 땅을 향해 광야를 걷고 있는 백성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광야를 걷는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이야기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나그네의 마음을 가지라라는 겁니다. 이 땅이 고향인 것처럼 이 땅이 내 집인 것처럼 흥청망청 느슨하게 풀어진 상태가 아니라 세상의 것에 술 취하고 미혹당해서 완악해진 마음이 아니라 깨어 있어서 근신하여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나그네처럼 이 땅을, 이 광야의 삶을 걸어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무슨 얘기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처럼 사랑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사실 본문이 얘기하는 거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하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내용은 살펴보니 하나님 아버지가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주어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며 이 광야를 걸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5장을 보시면요. 야곱의 가족들이 베델로 올라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제가 옛날 학교 다닐 때 창세기 35장을 공부하면서
그 구약 교수님이 얘기했던 말씀이 기억나는데 굳이 이 베델로 올라가는 이 과정들을 자세하게 이렇게 묘사하는 이유가 뭘까라고 얘기하신 적이 있어요.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34장에 야곱의 아들들과 야곱의 딸이 세상의 것에 미혹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세상 주변의 이방 족속들이 꾸미고 옷 입고 하는 것들에 미혹돼서 디나라는 딸이 그것을 보고 기웃거리다가 그 족장 아들에게 욕을 당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자 야곱의 아들들은 더 한술 더 뜹니다. 그들은 자기 누이를 욕보게 한 자들을 응징한다는 명목 아래에 아주 유치하고 치사하게 그 족속들을 멸절시켜버립니다. 우리와 손을 잡자라고 거짓으로 화해를 요청해서 할례를 받게 한 다음에 아파서 힘을 못 쓰고 있는 자들을 비열하게 찾아가서 멸절시켜버립니다. 야곱의 가족들의 모습은 하나님이 택하여 모든 족속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35장이 되자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전에 나에게 약속한 대로 베델로 올라가서 나에게 제단을 쌓으라 라고 요구하십니다. 그러자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그 가족들을 불러 모아 그들을 정결케 합니다. 우상들을 모두 내어놓게 해서 우상들을 모두 불사질러 버립니다. 그들의 몸을 정결하게 씻게 합니다. 깨끗한 옷을 입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베델을 향해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거리를 찾아보니 한 50km 정도 된다고 해요. 3, 4일에 걸쳐서 이 야곱의 가족들이 줄지어서 그 땅을 향해서 베델을 향해서 걸어가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우리를 누구라고 부르는 줄 아십니까? 베드로전서 뒷부분을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 광야를 걸어가는데 허리를 동이고 정결한 모습으로 마음을 바로잡고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하게 이 땅을 걸어가야 하는가?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한 제사장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창세기 35장을 보면 이 야곱의 족속들이, 야곱의 가족들이 걸어가는 동안에 그 사면의 족속들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추격하지 못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들을 살펴보는 겁니다. 그들을 보고 있는 겁니다. 누가요? 사면의 족속들이 거룩한 제사장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경배하러 베델로 올라가는 야곱의 가족들을 사면의 족속들이 지켜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의 말씀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가 잘 살아서 그냥 천국에 쏙 들어가면 되는 사람들로 하나님이 선택한 게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선택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증인으로 선택받은 자들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광야를 걸어가는 동안 만 족속에게, 사면의 족속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어떠하며 그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보여주는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나그네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나의 사욕을 채우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은 잠깐 들렀다가 지나가는 광야와 같은 곳임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모든 것을 내어주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하며 이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거룩한 우리의 모습을 통해 온 백성들이, 이 세상의 온 족속들이 하나님을 보고 그들도 함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라고 베드로전서는 이야기합니다. 나그네의 마음으로 하나님처럼 사랑하며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